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에베소 6장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합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암몬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겨울철이 우기철입니다.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전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번에 암몬과 전쟁을 해서 승기를 잡았지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전쟁을 하지 못하고 회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어가지고 다시 봄 건기가 되어서 2차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왕들이 출전할 때입니다. 1절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랬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도 다윗은 전쟁에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요압과 부하들과 이스라엘 군사들만 보내고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 암몬의 수도 라빠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이 암만이 지금 요르단의 수도잖아요. 암만이 이 라빠 유적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빠라는 것이 어딘지 대략 알겠죠.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수도 라빠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이 수도만 점령하면 전쟁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왕들은 처음부터 전쟁에 출전하지 않고 전쟁이 끝날 무렵에 전쟁에 출전해서 전공을 세우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위험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왕은 상징적인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왕이 죽으면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쉽사리 왕이 전쟁에 처음부터 출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이 끝나서 전공을 세우는 이것조차도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다 된 밥에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암몬과의 전쟁을 안일하게 쉽게 생각했습니다. 수도를 포위했으니까 이제 전쟁이 끝난 거나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성적인 재화의 싸움도 쉽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왕인데 남의 집 여자 하나 취하는 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긴장이 풀린 안일함 때문에 결국 다윗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입니까? 사탄이 우리가 범죄하도록 부추겼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에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이유는 죄에 대한 욕망이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이 안에 있기 때문에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유혹도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모든 죄는 연약한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충성스러운 다윗이 왜 이렇게 쉽게 타락하고 말았습니까? 그동안 다윗은 늘 전쟁에서 승리해서 큰 명성을 쌓았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한 번의 범죄로 그 모든 좋은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결코 작고 사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성적인 호기심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거짓말이 되고 간음이 되고 결국은 살인죄까지 이어졌습니다. 만약 다윗이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하면 결국 사람까지 죽이게 된다 이걸 알았더라면 다윗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발도 들여다놓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처럼 다가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도록 다가옵니다. 다윗이 범죄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신의 직무에 태만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암몬과의 전쟁은 왕인 다윗이 당연히 출전해야만 했습니다. 해가 바뀌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건기철이 되었습니다.
이제 수도 라빠만 점령하면 전쟁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목숨을 걸고 싸우는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라도 다윗은 왕으로서 출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직무 태만이었습니다. 직무를 게을리하게 되면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때 다윗은 갑주를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은 반드시 갑주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는 전쟁터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갑주를 입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암몬과 전쟁을 하는 요압과 부하들과 군사들만 갑주를 입으면 되지, 나는 전쟁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나는 갑주 안 입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원래 전쟁이 발발하면 전쟁에 나가지 않는 국가 지도자들도 군복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 싸우는 군인들과 같은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시체제나 아니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옷을 갈아입습니다. 보셨습니까? 옛날에는 노란 옷 입었는데 요즘은 뭐 푸른 옷 입대. 아무튼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시에서 일하는 군인들 그리고 재난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과 같이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다윗이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특별 휴가를 받았던 우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의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에게 밧세바랑 동침하도록 특별 휴가를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동료들은 지금 피를 흘리며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아내와 동침을 하겠느냐? 그리고 휴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바깥에서 노숙을 하고 그냥 군복을 입은 채로 전장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군인의 자세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입고 있어야 될 군복도 입지 않았고 한가롭게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전장에서 피를 흘리는 전쟁만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왕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정력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범죄하게 된 이유는 한가롭게 게으름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한가할 때를 노립니다. 성경 주석가 매티엔니는 고인물은 썩으며 게으른 자의 침상은 욕망의 침상이 되고 만다 그랬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저녁 때가 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침상에 들어가 자야 됩니다. 그런데 저녁 때에 다윗은 일어났습니다. 전날 밤 저녁에 자가지고 다음날 저녁에 일어났다고 해석하기보다는 팔레스틴의 전통으로 있는 풍습으로 있는 오침때 정오 12시부터 2시까지 있는 그 오침의 시간이 있거든요. 지금도 팔레스틴의 그 중동 지방에 가면 오침이 있어요. 그 잠을 잔다고 일 안 하고 가게 문도 닫아요. 거기 잠깐 잠을 잤는데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저녁 때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녁 때 일어났으면 저녁 기도 시간이잖아요. 그럼 기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왕궁 옥상을 거닐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지금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으니까 왕으로서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군인들이 전쟁터에 지금 싸우고 있는데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가롭게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남의 집 여자가 목욕하는 거나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의 낮잠은 비극을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울왕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다가 신복들에게 암살을 당했습니다. 낮에 남들은 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그 시간에, 그 낮 시간에 한가롭게 잠이나 자고 있는 이 사람은 인생이 비극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낮 시간에 남들은 다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개발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그 낮 시간에 잠을 자고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극인 것입니다. 보나마나합니다. 또 이렇게 게으르면 영적 타락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범죄하게 된 이유는 과도한 자신감 때문입니다. 역대상 18장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해가지고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경계심을 늦췄느냐? 나는 항상 전쟁에 이기니까 뭐 긴장할 필요도 없다 그랬느냐? 당연히 이길 거다 이렇게 생각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전연승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만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계속되는 전쟁에서 단 한시라도 긴장을 풀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에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도 그렇습니다. 잠깐이라도 긴장을 풀었다가는 곧바로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끊임이 없었습니다. 남과 북이 7년 넘게 동족끼리 칼을 맞대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나라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계속적인 긴장은 정서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긴장을 하잖아요, 사람이. 그럼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긴장을 풀고 쉴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럴 만한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처럼 긴장을 풀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가 바로 가장 위험한 때였습니다. 마귀는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긴장을 풀고 갑주를 벗고 쉴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마귀는 다윗을 향해서 수없이 화살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항상 긴장을 하고 갑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갑옷, 옷의 갑옷을 안 입었더라도 늘 언제나 긴장을 하고 마음의 갑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한순간이라도 긴장을 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는 그동안 다윗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마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그 기회를 포착하고 여지없이 공격해왔습니다. 다윗이 갑옷을 벗고 한가롭게 왕궁 옥상을 거닐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다윗은 과도한 자신감과 느긋한 마음으로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경내를 보면서 야, 내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이 땅이 이렇게 넓구나. 이스라엘 역사 이래로 나만큼 훌륭한 왕이 어디 있어?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구나.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장면이 탁 펼쳐졌습니다. 한 여인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곁에 있던 신하에게 저 여자가 누구냐 알아보라 그랬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신하는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너무나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신하는 지금까지 다윗이 흐트러진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설마 다윗이 그런 나쁜 짓을 하겠어? 그러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람을 지나치게 믿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의롭게 살았던 것은 다윗 자신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믿는 것은 곤란합니다. 너무 많이 믿으면 경계심을 늦추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 믿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믿으면 경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믿을 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불꽃과 같은 눈으로 경계하는 체제가 있어야 서로가 범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재정을 맡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믿고 맡기잖아요. 근데 혼자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은 꼭 두 사람 이상 맡도록 합니다. 그 사람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긴장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틈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과도한 자신감으로 긴장의 고삐를 늦추었다가 틈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이 틈을 여지없이 파고들었고 다윗은 무방비 상태로 공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무방비 상태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 다윗이 범죄하게 된 이유는 주변 사람들이 동조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동조했던 사람은 다윗의 명령을 받았던 신하였습니다. 만약 다윗이
저 여자를 알아보라 라고 했을 때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 여자는 이미 결혼한 여자였습니다. 그것도 왕이 총애하는 정예부대의 37인의 장군들 중에 한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윗은 감히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다윗의 신하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을 했어요. 3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그랬어요. 바세바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부정의문문으로 말했습니다. 부정의문문은 예상된 것을 확인하는 의미, 그리고 놀라움을 표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알아보라고 했던 여자는 예상했던 대로 놀랍게도 엘리암의 딸이었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엘리암은 다윗에게 조언하는 모사 아히도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세바는 다윗의 신하 가운데 아주 뛰어난 지략가가 있습니다. 이 지략가 아히도벨의 손녀였습니다. 이 아히도벨의 지략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번 계획을 세우면 누구도 그 계획을 무너뜨릴 수가 없을 만큼 아주 대단한 지략가였습니다. 그 아히도벨의 손녀였습니다. 바세바가. 훗날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기 손녀 바세바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바세바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이 우리아는 다윗의 군대에 아주 특별히 뛰어난 37명의 장군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역대상 11장에 보면 37명의 장군들의 유명한 장군들 이름이 나와요. 그 이름 가운데 우리아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우리아를 알았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겁니까? 우리아는 그냥 평범한 군사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알고 있는 유명한 장군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세바는 다윗이 왕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건드릴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범죄할 때에 신하가 마지못해서 동조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하 때문에 다윗이 범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것은 전적인 다윗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하가 적극적으로 다윗을 말리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지도자가 명령을 내렸다고 할지라도 양심의 위배가 된다면 얼마든지 거역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내키지 않았지만 명령에 따랐던 군인들 중에 억울하게 옷을 벗은 군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별달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더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수많은 별들이 떨어졌어요, 이번에. 대통령이 명령하니까 어때? 황당하지? 계엄을 선포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안 따를 수도 없고 이거 따르자니 이거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게 명확하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따르지 않을 용기가 없어가지고 따랐던 군인들이 많았습니다. 그 일을 해가지고 연금 박탈되고 패가망신하는 군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법은 우리나라 실정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양심의 법을 도덕법,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자연법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라 본래 인간이 갖고 있는 법입니다. 이 법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법입니다. 이 법은 인간이 만든 법보다, 왕의 명령보다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신하도 바세바도 이 법을 따르지 않고 왕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또 한 사람 동조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인이 대낮에 밖에서 목욕을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틴 여자들은 온몸을 가리고 다닙니다. 그때는 더했습니다.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여자 혼자서 집 밖으로 외출하는 것은 이슬람 사회에서는 불법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여자가 대낮에 밖에서 목욕을 한다,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이 오라고 했을 때 순순히 따라가는 바세바는 또 뭐예요?
왕이 불렀다고 해서 왜 갑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런 죄를 범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미 결혼한 여자예요. 그것도 당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어떻게 그런 저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단호하게 거절을 했더라면 다윗이 함부로 범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성경 어디에도 밧세바가 다윗을 싫어했다, 거부했다 이런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밧세바는 왕이 자신의 미모에 끌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낮에 공개된 옥상에서 다 보이는 알몸을 드러내고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높은 곳에서 누가 볼 거다 이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예루살렘 근처는요 평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보시면 알지만 산이 이렇게 언덕이 많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궁이 제일 높은 데 있잖아요. 예루살렘 궁이 제일 높은 데 있어요. 아래는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마당에서 그 대야 갖다 놓고 여자가 홀딱 벗고 목욕을 하는데 위에서 볼 사람이 없었겠어요? 다윗왕만 봤습니까? 옆에 있는 신하도 봤어요. 그렇잖아요. 신하도 보고 저 집이네? 그리고는 그 집을 확인하고 갔다고요. 예. 그럼 여자가 대낮에 바깥에서 알몸으로 목욕을 하면 누군가 나를 볼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하죠. 여자들은 뒤통수에도 눈이 있다고 그럽니다. 특히 예쁘게 꾸미고 다닐 때는 더더욱 그렇대요. 남자들이 싹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럼 저 남자가 지금 나를 어디를 보고 있다 이 생각을 한대요. 여자는 이상한 심리가 있대요. 밧세바는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여자들에게도 이런 심리가 있답니다. 이상한 심리가 있대요. 외모 만족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정감이 생기고 사회적 참여와 관계 형성에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남자들에게는 없느냐? 남자들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남자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외모는 몸이 아니라 지적인 능력이나 직업 능력이나 사회적인 영향력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자인 경우는 몸매나 아름다운 옷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답니다. 이것을 좋게 말하면 자신감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교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밧세바는 엄연히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동침하자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됩니다. 거절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춘향전에 나오는 춘향이는 사또가 수청을 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을 하고 정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밧세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밧세바가 노골적으로 다윗을 유혹했기 때문에 다윗이 범죄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의 명령을 받았던 신하처럼 밧세바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의 범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을 뿐입니다. 결국 이 사건이 무고한 우리아를 죽게 하는 살인극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오랜 기간 동안 신앙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루아침에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졌습니다. 고난과 고초를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의 다윗을 만드는 데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망가뜨리는 데는 일순간이었습니다. 미국 9.11 테러 사건 때에 뉴욕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질 때 일순간이었습니다. 110층 그 높은 빌딩이 피할 시간도 없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보셨죠, 여러분들? 세우는 데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지만 무너지는 데는 일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세우는 데는 일평생이 걸립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데는 일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순간의 순간을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유혹이 들면 피하는 것이 제일 좋은 상책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왔을 때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동침합시다. 요셉씨 달려들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놔라. 안 놓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겉옷까지 벗어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 한순간의 유혹을 잘 참는 사람입니다. 죄는 우리를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이것을 이겨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남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들도 똑같습니다.
죄에 대한 유혹은 남녀를 가리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쉬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도했다가 한번 실패했다고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수필가이고 영문학자인 고 피천덕 선생님이 제일 좋아했던 시가 있었습니다. 오동은 천년 늙어도 항상 가락을 지니고 매화는 일생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는 시입니다. 조선 중기 문인 신음의 야은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시입니다. 피천덕 선생은 이 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기 방에 걸어놓고 자기 삶의 지표로 삼았습니다. 처음처럼 살고 싶다는 겁니다. 오동나무가 천년을 가지만 가락을 갖고 있는 것처럼, 소리를 내는 것처럼, 매화가 추워도 늘어지는 향기를 내는 것처럼 자기도 일평생 동안 처음과 같은 사람이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며 살았습니다. 누구나 처음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처음처럼 사는 사람은 드뭅니다. 자신이 쓴 시와 삶이 같은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시편 저자는 시편 92편에서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부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그랬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열매를 맺고 진액이 풍부하고 빛이 발하지 않는 사람, 항상 여호와 앞에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처음과 같지를 않았습니다. 도중에 낙마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한결같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시금 돌이킬 기회를 여러 번 주었습니다. 여자를 알아보고 돌아온 신하는 그녀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알고 있는 사실을 말했어요.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당신도 아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 다윗은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름만 알고 그것으로 그쳤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더 이상의 범죄는 없었을 것입니다. 남의 집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남자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아우 섹시하네, 예쁘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더 큰 범죄로 이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 다윗이 밧세바가 유부녀였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서 걸음을 멈췄더라면 그의 정욕은 아름다운 로맨스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로맨스로 끝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밧세바를 알아보고 온 신하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하룻밤에 정사면 아무도 모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그날 밧세바는 월경을 마치고 정결한 상태였습니다. 사절에 보면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여자가 월경이 끝났기 때문에 월경이 끝난 뒤에 10일에서 14일은 베란일입니다. 가임기입니다. 가임기. 결혼할 수 있는 상태, 임신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밧세바가 월경이 없는 상태에서 다윗을 만났다면 밧세바의 임신은 남편을 통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 저자는 이 밧세바의 임신은 다윗을 통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다윗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정사는 하룻밤 불륜으로 끝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고보 1장의 말씀처럼 죄가 사망을 낳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그날 밤의 일을 잊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결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뿌린 대로 죄를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이와 같은 범죄는 비단 다윗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다윗이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화를 입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반란이 일어나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여파가 올 것을 다윗의 이 죄를 가만 덮어두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 다윗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범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양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다윗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우리아가 특별 휴가를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와 동침하지 않고
전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을 때가 기회였습니다. 야, 우리아는 정말 훌륭한 군인이구나. 저렇게 훌륭한 충직한 군인의 아내를 내가 범해서 되겠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그때가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아를 통해서 주신 감동은 다윗의 마음을 망치질하고 있었습니다. 잠자고 있던 다윗의 양심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끝까지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만 했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왕국을 무너뜨리는 대죄였습니다. 울타리를 부수고 침입해 들어와 가지고 양들을 빼앗아가는 극악무도한 죄악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잘 지켜왔던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자신을 구원하고 많은 시련을 이겨내고 왕이 되게 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이 사건은 하룻밤 불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더 큰 죄로 이어지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시작했던 범죄가 돌이킬 수 없는 큰 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작고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행했던 작은 잘못이 온 산을 통째로 불태워버리는 큰 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다가올 때 작고 사소한 것처럼 다가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이렇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유혹이고 죄의 모습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는 모습으로 옵니다. 나 죄다, 나를 범하게 되면 너 큰일 난다, 나는 너를 잡아먹으려고 왔다, 이러면서 다가오지 않습니다. 나 좀 봐라, 한 번만 봐라, 무슨 문제가 생기겠느냐, 한 번만 만져봐라, 한 번만 시험해봐라, 한 번만 맛봐라, 아무렇지도 않다, 아무도 모를 거다, 이러면서 다가옵니다. 그리고 냉큼해가지고 우리를 집어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우리는 죄가 이런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깨어 있더라도 우리는 연약한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연약하다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어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사해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3번이나 말했어요. 죄에 대해서 죄를 사해달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악에서 구해달라, 3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기도를 계속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셋째는 죄는 그 모양이라도 다 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죄는 아주 작은 모습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보면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악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전혀 아까울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런 미련도 없이 과감하게 다 버려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마다 돌이키고 또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울리며 기회를 주실 때가 바로 최상의 기회라는 사실을 알고 그때마다 돌아서고 또 돌아서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더 큰 것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마다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서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범죄한다고 할지라도 또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듬어져가는 이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은 하루아침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하고 기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도 거룩하고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보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돌아올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저 사람이 교회 가더니 달라졌구나, 이런 찬사가 다시금 우리 주변에서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